2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26장 1절입니다. 7절까지 우리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7절 같이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 성가대 인원보다 회중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회중들은 언제 우리가 전도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아파하는 것이 요즘은 기본적으로 차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차로 다니기 때문에 그 차를 주차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한참 성장을 잘 되다가 사람도 안 되고 멈춰서 왜 그러나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들 주차장이 다 차가지고 더 이상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차장이 좀 넉넉해야 성도들이 그만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의 축복. 순종의 축복. 누구나 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이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그렇게 함에도 우리의 내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세상의 잘못 때문인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바람은 우리 시온교회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만이라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아주 정예 부대가 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이번 주에도 전도 세미나가 우리 성남시 연합회에서 아파트 전도에 대한 전문적인 그거를 우리 교회에 올렸었죠. 전도 아파트 전도 세미나. 그리고 또 우리 저기 광주 교회에서는 부흥 키워드라는 그런 또 전도 성경 세미나가 있었어요. 많이 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알아가지고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지 못할 때 마음이 안타깝죠. 마음이 안타까워. 문제는 뭐 거기 가서 배웠던 안 배웠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다. 그 내용이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축복받는 거고 14절부터 39절까지는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것은 기분 나쁘니까 뭐 잘 순종해갖고 복 받아버리면 이거는 우리하고 무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데 벌 받는 이야기하면 기분 안 좋으니까 오늘은 1절부터 13절에 속해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행복하고 다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대 시대에는
아무리 좋은 전도 세미나 뭐 해도 잘 안 돼요. 지금 현대 시대에는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막 행복하게 살면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오지 말으라기도 다 우리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다 만족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서 받으면 이렇게 순종하면 축복해 주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규례와 그리고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인가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한 번 잘못해가지고 실수하면 영 저주받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지만 오늘 40절 이하 46절에 보면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역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회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논리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멋있게 살 수 있을까? 요 두 가지가 관점이에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젖과 꿀이 그 흐르는 땅에 가면 어떻게 멋있게 하나님이 안내를 했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멋있게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그 바르게 살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고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안내 지침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전도 안 해도 우리의 삶을 보고 자연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서 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오늘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가나안 땅에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 같은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이 원래 있어요.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이 다양한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삶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고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럼 뭐가 우상일까? 뭐가 우상일까? 십계명 제1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가 내가 생각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은 뭐냐? 다른 신은 헛된 신이죠. 우리는 그 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줄 것 같아서 거기를 의지하고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신을 찾아가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의지하고 찾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내가 하나님보다 그곳에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는 결국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 명예, 자녀, 권세, 뭐 많지요.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바쁜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나한테 지금 뭔가?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그죠? 그게 우상이 되는 거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예, 오늘 2절에 보면은요, 2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일 성수예요.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건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주일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래저래 핑계대고 주일을 못 지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완전한 주일 성수다. 온전한 주일 성수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는 거. 그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4계명, 10계명 네 번째 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창세기 2장 2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 그래서 우리에게도 안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은 뭐 바쁜 일에 여기저기 이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지만 주일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내 형편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 뭐 이게 딱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주일날 헌금을 하는데 주일 헌금을 그러면 얼마를 하는 게 좋을까? 그렇잖아요. 얼마를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주일 헌금을 드릴 때 내가 먹는 점심 한 끼 식사비를 주일 헌금으로 드린다면 그렇게 기준을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점심 때 좋은 식당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는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거를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거고,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점심을 먹지 못한다. 그러면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고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형편이 넉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시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 과부의 두 렙돈도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예금을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래서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거죠.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기준을 삼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그때 전한 적이 있어요. 자, 오늘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 따라서 합니다. 주일을 준비합시다.
주일을 준비합시다. 예,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 내일은 주일인데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것은 뭐 목사님 만나러, 뭐 집사님 만나가지고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토요일날,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니까 토요일날까지 최소한 일을 여기까지는 좀 마무리하고 교회에 홀가분하게 가서 해야지. 우리가 하루 일과를 지내면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오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라도, 내일은 여기서부터 해야지. 이렇게 일과를 마무리하죠. 그러는 것처럼 주중에 진행하는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내일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이 돌아오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주일날 교회에 왔어도 지금 사물을 보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완화돼서 옛날 같지가 않은데요. 옛날에는요, 정말로 아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그런 교육들을 했어요. 제가 청년 때 교회 다니고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적에는요, 선생님들이 강단에 이렇게 있잖아요. 강단에 가면 죽는다고 막 가르쳤어요. 성막에 있잖아요. 성막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으면 사망한다고, 죽는다고 막 가르쳤어요. 손에다 실을 묶어서 죽었나 안 죽었나 이렇게 해본다고 이렇게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이랬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 강대 쌍이고 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몸도 준비하는 거예요. 몸도. 그렇잖아요. 몸도.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어떤 복장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외모로 갈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준비와 영적인 준비가 있는데, 육신적인 준비는 주중에 해야 될 일을 잘 마감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영적인 준비는 오늘 내가 교회를 가면 이 예배,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도착해가지고 기도할 때 평소에 내가 앉던 자리에 가서 앉았어. 하나님, 저 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수고했다. 오늘 와서 고맙다. 이런 임재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만 아니라 내일이 주일인데 내 자녀들은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같이 가면 좋고, 아니면 다른 데 멀리서라도 있으면 거기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준비하는 거예요. 필요한 물품도. 헌금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방송국에 촬영으로 간다 그러면 얼마나 준비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갈 것인가? 그렇게 가야 돼요. 준비하고 가야 돼요. 마음적으로, 몸과 마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일을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주일 성수를 해야지, 지켜야지요. 준비만 하고 안 가면 어떡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그냥 있다가 건성으로 있다 졸다 가고 뭐 뒷전에 있다 가고 이게 아니고,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그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와가지고 몇 시에 있다가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주일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축하와 그런 말씀을 하는 것들을 이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평안, 휴식을 얻어야 돼. 위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육신과 영적으로 마음으로 지치고 힘들었어도 여기 와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 내가 힘을 또 얻어서 재충전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다는 거예요. 새벽 시간부터 새벽 예배 나왔고 오전 예배 나왔고 저녁 예배 나왔으니까 주일 성수다. 물론 그 당연하게 주일 성수지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왜 그러면 주일을 꼭 지켜야만 하느냐? 지켜야 될 이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쉼을 얻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도 6일간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안식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휴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해준 선물이다. 선물. 그래서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몸과 마음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안식을 만들어가는. 교회 왔는데 상처받고 교회 왔는데 시험 들고 교회 왔는데 피곤해 지쳐가지고 집에 가면은 다투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요즘에 맞벌이 하니까 집안일이 너무 많이 밀리잖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교회에 이것저것 봉사하고 예배하고 저녁 때 집에 갔는데 집안일이 밀려 있어. 네가 해라 내가 해라 그리고 또 싸운대. 그럼 그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쉼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갑시다. 다시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갑시다. 제가 시원해짐 하면서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어. 부모님은 우리가 모시고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서 찾아와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한테 은혜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어느 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안 다녀. 왜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갔는데요. 거기 하나님하고 목사님 가르쳐준 하나님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 만나러 와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 만나고 와가지고 거기는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직접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기 만나러 와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 사람 만나고 와가지고 딴소리하면. 다시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 주일날이면 꼭 예배하러 와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또 사는 거예요. 또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예, 오늘 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잘 지키면 4절, 5절, 6절,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는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음식 배불리 먹고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 땅에서 평화롭게 해주겠다. 네가 누울 때, 내가 쉬고 싶을 때 나를 해치려고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하나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사나운 짐승들, 이게 우리를 해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겠다. 즉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원수를 쫓아주고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꼭 지키시겠다고 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 2, 3, 4, 5, 6절까지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명령한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할 것이다.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 소산 가축들 너희 떡반죽 그릇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복을 받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요즘에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요즘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가 무슨 힘으로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여기 사용하시니까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만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5절 이하, 4절 이하 이게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이.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그걸 다 이루고 그건 못해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지켜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들을 힘 닿는 데까지 지켜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너무 아둥바둥 힘들게 그렇게 해도 좋은 결실들이 안 맺혀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엄청나게 몸부림치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몸부림치면서 힘들게 한 만큼 좋은 열매, 좋은 결실이 맺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말씀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고 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순종해서 주는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면 결국 불순종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힘들게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무갑으로 이사를 가면 이제 아주 우리 시온 가족들이 정의의 부대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신명기 28장 이하 1절에서 7절, 레위기 26장 1절에서 7절, 13절까지의 내용의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요.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강한 그런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도록 우리가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참 그렇게 이제 하고 몸에 그게 익숙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돼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실수해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잘 챙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챙기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영적인 아름다운 승리자가 다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상 만들지 마시고 안식일 잘 지키시고 말씀을 잘 지키셔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